성경이 가르치는 영성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성의 특징은 비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체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체움. 이건 인간 스스로는 우리 속에 있는 걸 못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 하늘의 생명, 거룩하고 복된 걸 집어넣는 거예요. 신선한 물을 계속 집어넣어야 우리 속에 있는 구정물이 빠져나가는 그 원리입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하늘에 거룩한 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체험의 영성이에요. 체험의 영성.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 은혜. 먼저 알아서 넣어주시고 먼저 채워주셔. 그래서 빠져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채움이지 절대 비움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생명을 주는 거지 자녀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짓 종교는 자꾸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윤리도덕적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셔야 되고 아멘. 생명을 부어주셔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아멘.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골로새서 3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교리를 배웠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는 이제 3장, 4장 어떻게 살아야지 그 얘기예요. 그 첫 시작이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1절, 2절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체험의 형상이야. 위에서 부어진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죄사함의 은혜, 승리가 보장된 은혜,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으로 채우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같이 합시다. 채우자. 채우자.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채움으로 끝나진 않아요. 채웠으면 이제 비울 것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움의 영성으로 시작해서 비움의 영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거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우는데 어느 정도 비우냐면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로 가봅시다.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이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여서 비워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으로 꽉 차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 죄사함,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 속에는 채워져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옛 습관, 잘못된 죄악된 습관, 특별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죽여 없애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섭죠. 죽여야 할 것을 죽이는 용기. 이게 무슨 무협지 얘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그냥 놔두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옛 습관, 죄의 습관, 잘못된 뿌리를 죽여 없애는
저희들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오늘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인데 이건 다 성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음란이란 말의 헬라는 포르네이아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포르노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한 합법적 상호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 성관계. 성경은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음란과 음행을 가볍게 다루고 한편으로는 조장해요. 그런데 이 음란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음란을 죽입시다. 아멘. 음란을 죽여야 돼. 그 다음에 부정은 뭐냐? 음란과 음행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일체의 더러운 행위예요. 더러운 성행위예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걸 부정이라 그래요. 성적인 타락에는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따라오는데 그게 부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는 죄 자체로 머무르지 않고 죄는 성장한다. 시작. 죄는 성장한다. 바늘 도둑이? 좀 아는 건 대답을 빨리빨리 해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산 때 자녀들이 요만한 잘못하면 매질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안 크는 거예요. 음란 한 번의 실수죠. 아니야. 그거 죽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부정이 생겨서 별짓을 다 해. 사욕은 뭐냐? 채워질 수 없는 성적 욕망을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호색이란 말 가져갑시다. 호색. 사는 게 그냥 무슨 성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별걸 다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끌려가는 게 사욕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요. 저쪽 동네, 돈 많은 동네, 소위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도 있겠다, 마약을 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모여서 스와핑인가 하면서 부부가 성상대를 별짓을 다 해요. 이런 게 다 사욕이에요. 악한 정욕은 뭐냐? 사욕에 자기 중심성이 더해져서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에요. 결국은 마약으로 가요. 성적 타락이 끝은 마약으로 가고, 마약은 결국 영혼이 피폐되고 육신이 피폐돼서 죽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잘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이 시대는 성적인 경계를 계속 허물려고 들어요. 분명히 허락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닌데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사랑하면 성관계 가져도 되고, 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거 뻔히 아는 얘기지만 크게 좀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게 하셨어요. 아멘. 동성끼리 살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예요. 물론 동성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쓰럽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여자가 여자를 우리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아멘. 그러나 동성애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동성애는 생명이 없잖아요. 성애는 생명이 따르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동성애의 끝이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따라오고 얼마나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은 이런 음란으로 시작되는 성적인 범죄, 이것이 너희들의 영혼을 죽여, 이것이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것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자, 6절로 가봐요. 6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면 더 무서운 얘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세상이 문화라고, 세상이 말한다고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사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무섭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죽입시다. 아멘. 죽여 없애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먹어 삼킨다니까. 한 번이 어렵지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육신이 병들고 가정 공동체가 깨지지요. 가정 공동체가 깨질 때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뭐 안 행복하니까 아이들이 결혼하려고도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저 필리핀에서 아이 난 우리 이선 교사님 얘기가 왜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너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여러분,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죽여 없앱시다. 죽여 없애. 이거 죽여 없애라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육정에 사로잡힌 것은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은 짐승들은요, 성이 필요할 때만 느끼게 만드셔서. 근데 사람은 이 성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돼. 통제를 안 하면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은 때가 되면 그러지만 사람은 때가 아닌데도, 지 상대가 아닌데도 세상에, 여러분 엊그제 뉴스 봤잖아요. 어린아이 성추행으로 십몇 년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또 범죄가 나와.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또 나오니까 나오기 하루 전날 또 수감해버렸어. 아니 세상에 그 나이든 양반이 어린 여자애하고 그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육정에 사로잡힌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영혼을 무시하는 일이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렇게 이 성 문제를 무섭게 다루냐면 성에는 반드시 생명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따른다고. 성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임신하다 보면 오늘날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살인입니다.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10대들이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0대의 한 여자아이는 인생 망치는 거고 거기서 출산된 그 아이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완전히 유린되는 거예요. 음란의 죄, 성에 대한 죄는 생명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생명에 대한 도전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말이요, 내 속에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런 죄가 생각나거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죽여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여 없애야 돼.
그냥 아이고 뭐 나도 뭐 젊은데 뭐 나도 남자인데 그러다 넘어가지 말고 예수 믿어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이런 성의 질서를 다시 만들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성전인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아멘. 이 땅이 거룩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다시 아이들을 출산하고 복된 가정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요. 예수 믿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내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싸워 그것들을 죽여 없앱시다. 아멘.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시라고. 나도 사람이니까 합리화하지 마시라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을 주변에서 없애세요. 무언 포르노를 그렇게, 무언 야동을 그렇게 옆에다 갖다 놓고 애들 모르게 그거 봐. 그러다 애들한테 들키면 이것도 도망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 거 다 없애세요. 음담 배설도 입에 담지 마세요. 자꾸 음담 배설도 담아 버릇하면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없애자. 없애자. 이거 섭섭해서 크게 안 하네. 없애자. 없애자. 치우자. 치우자. 이 할머니들만 이렇게 따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없애자. 없애자. 치우자. 치우자. 성적 유혹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치워야 돼. 여러분,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이를 위해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 중심으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 우리 뭐 너무 잘하잖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건 빼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만 자꾸 좋아해. 영혼이 잘 돼서 이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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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스려. 여러분, 성 자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이라고요. 동의하시죠? 아멘. 근데 그게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영혼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래야 육정에 넘어가지 않아.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이 영혼이 든든하게,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가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 이 술 취한 거하고 방탕한 걸 같이 얘기해요. 술 먹으면 바람 피잖아. 술 먹으면 긴장의 끈을 놓치잖아. 술 먹으면 영혼의 긴장을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2차 간다면 2차 가고 바람 피면 바람 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이 듬뿍 부어져서 성령의 통치를 받읍시다. 아멘. 그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시대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욕정, 인간의 몸, 이 욕구, 이게 그냥 주제가 돼버리고 말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그리고 이 음란, 부정, 이 사욕, 악한 정욕을 이기려면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서로를 최고로 귀하게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며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이기는 길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가정을 살려야 이걸 이긴단 말이요. 이게 아멘. 어느 시대고 가정이 깨지면 성의 문제가 있고, 성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깨져. 가정이 깨져.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요, 가정 살리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이거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아니, 자기 남편 열심히 섬기지 뭘 옆집 남자를 그렇게 멋있게 봐? 아니, 자기 아내 사랑하면 되지. 무한 TV에 나오는 뭐 김 누구를 사랑하고 그래? 그 여자는 당신 안 쳐다봐. 안 봐. 착각하지 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을 만나고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건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한번 여자들만 아멘 해봐요.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내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주셨다. 할머니들만 아멘을 악을 쓰고 하시네. 지금 남자들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주셨다. 아멘. 아유, 그래, 한 장로님 그래도 크게 하네. 옆에 안인희 권사님 앉았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멘을 크게 하는구나. 맞아, 우리 이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고 살다 보면 저희도요, 결혼한 지 34년 됐다니까. 연애한 것까지 하면 41년이 됐어. 그런데도 우리 그녀를 모르겠어. 살고 살아도 새로운 부분이 나와. 근데 그 새로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없는 부분들이야. 내가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보이지만 내게 없는 부분이니까 살면서 보니까, 오라, 우리 CS 김에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아내 사랑하는 방법이요, 아내 인격 바라보고 남편 인격 바라고 사랑 못해요. 사랑보다는 실망하기 쉬워요. 주님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주님 아멘.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아멘. 십자가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아멘. 십자가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충격을 받아. 에이구, 나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박수 못 받아요. 아니요. 기성배 권사님, 알았지? 막 사람들이 막 그 부부들이 안 행복한데 어디 나가면 그냥 남편을 주님 주신 선물로 알고, 그러니까 막 분명히 지금 저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데 막 서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옆에 사람들이 이럴 거야. 저 괴물들이 왔네. 그래, 우리 괴물이다. 이럴 때 충격받으면서 제가 결혼주례 할 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근래 복이 드문 행복한 가정이 되라. 이거예요. 근래 복이 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주님 바라보고 남편 보고, 주님 바라보고 아내 보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합시다. 아멘. 이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우리 집에 우물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서 안 행복하니까 자꾸 남편이 딴짓하고 아내가 딴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요, 한마디 더, 우리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을 넘어 아름다운 가정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행복은 남 두드려 패놓고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자기 와이프 때려놓고도 쾌감을 느낄 수 있어. 그건 아름답지 않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보다도 약한데도 높여줄 수 있고 나보다도 부족한데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멘. 그게 거룩한 가정이고 아멘.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멘. 나는 빛가 온 가족들 모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을 넘어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 이런 얘기하면 얼굴이 심란한 분들이 두 분 계셔 지금.
심란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아멘.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습관, 특별히 성적인 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죽여 없앱시다. 아멘. 죽여 없앱시다. 아멘. 그 자리에 거룩함과 그 자리에 주님의 주인 되심과 그 자리에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살아요. 자, 또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심. 같이 할까요? 탐심. 탐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죽여야 할 것 중에 무서운 게 탐심이에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오늘날 이 탐심에 붙잡히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 탐심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무수한 광고를 통해서 탐욕을 자극합니다. 소비 욕구를 일으킵니다. 소비 지상주의, 이 소유 지상주의를 주장하면서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남들 갖지 못한 루이비통, 베네통, 나는 그거밖에 몰라. 무슨 샤넬인가 뭔가 그런 걸 뭐 메고 다녀야 뭐 아니라니까.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 우리 집사람 이 가방 비싸 보인다. 10,000원? 응? 사람이 이쁘니까요 10,000원짜리 매도 이쁜 거야. 이거 봐. 이게 허우대가 멀쩡해야 이렇게 빛나는 얼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자본주의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소비해야 되고 비싼 거 가져야 값어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소유나 소비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소비, 생명보다 소유를 더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 우상숭배. 이게 탐심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은 죽이라 그랬어. 무서운 심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죽여 없앱시다. 아멘. 이거 죽여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 죽어. 탐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소유를, 돈을 신으로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만모니즘이에요. 돈, 권력, 소유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권력으로 해서 의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야 소유를 갖는다 생각하니까 공정, 상식 다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또한 탐심은요, 인간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냐면 신기하게 가지면 더 배고파. 이거 살쪄본 분들 알죠? 찌면 찔수록 밤에 뭐가 먹고 싶어? 안 줘봤어요? 저는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보면 가서 내 몸무게 달아보면 늘었어. 그럴 때는 주여, 내 이 몸매를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야.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신기하지? 살쪘으면 안 먹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몸도 그렇고요, 돈도 그 정도 가졌으면 되잖아. 이게 탐심에 붙잡히면 인간이 망합니다. 더 욕심을 부리고요,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남 것까지 결국은 뺏어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남 죽여.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손님 왔다고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해요. 이게 탐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탐욕은요, 나도 비인간하고 남도 비인간화하는 결정체랍니다. 결정체.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진노. 하나님의 뭐가? 진노. 내가 어떻게 구원한 사람들인데,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구원한 아들인데 저 탐심이 들어와서
저 영혼을 죽이니까 하나님은 탐심에 대해서 진노하신대. 우리 탐심을 죽여 없앱시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망해. 이 탐심은 되게 있는 사람들이 더해. 우리 옛말에도 있는 사람이 지독하다 그랬어. 있는 사람들. 예? 정말이에요. 부자 나라가 더해. 부자 나라가 더해. 예? 부자 나라가 더해. 나는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거부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탐심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알아야 얘기돼요. 이거 애플, 아이폰 이래도 모르면 할 수 없어. 달나라에서 오신 분이야. 이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애플을 차리고 아이폰 이러고 해서 세계를 바꾼 사람. 제가 저지난주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가 병상에서 죽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를 접하는데, 야, 이게 현대인들이 다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땡땡땡땡.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도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느낌이 있죠. 적막한 밤에 그 기계왜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로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죽기 전에 깨달았어.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고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리고 그는 해답을 이렇게 따랐어요.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하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생명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의 것에 속았던 스티브 잡스 죽음 앞에서 깨달음. 너무 늦었음. Too late. 스티브 잡스, 세상의 것에 속았던 스티브 잡스 죽음 앞에서 깨달음. Too late. 너무 늦었어. 우리 거룩한 부자는 되되 탐심에 붙잡히지 맙시다. 아멘. 탐심이 우리를 비인간화한다고. 돈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주여 월세방만 얻게 해주세요. 월세방 얻으면 전세방 얻게 해주세요. 전세방 가진 사람은 아파트 마련해. 아파트 마련하면 교회를 안 나와. 집 청소하느라고, 파티하느라고. 그렇게 사업 어려울 때는 기도해. 하나님 의지하지. 돈 벌면 그 돈 쓰느라고, 돈 관리하느라고, 그리고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고. 목사님 꼭 기도해야 되나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누가 뭐랍니까?
같이 합시다. 돈은 돈은 크게 해요. 돈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속이 쓰리지. 돈이 하나님이라고 아주 우리 속에 박혀 있거든. 이게 지금. 다시 합시다. 돈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돈 중요해요. 잘 버세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아멘. 탐심을 죽여 없애야지. 이 탐심을 죽여 없애지 못하면 탐심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어. 여러분, 탐욕을, 탐심을 죽이려면 우리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읍시다. 아멘. 우리 한번 이거 따라 하려나 몰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돈을 벌자. 돈을 벌자. 아주 악을 쓰시네요. 근데 이 정신,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아멘. 나누어 주기 위하여 공부해야 되고, 아멘.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돈 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탐심에 붙잡히지 않아요. 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말 철저히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기 위하여 돈을 법시다. 아멘. 성공합시다. 아멘. 어떤 권력도 잡아야 되는 거야. 나누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뭐 2,000명, 10,000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나누기 위하여. 아멘. 아이고, 제가 지난주 충주 서지방 집회를 갔어요. 너무 감사한 게 둘째 날 낮에 한 분이 막 아들을 데리고 인사 왔어요. 그래,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기뻐할 일이라네, 알려드려. 우리 교회 청소년 캠프 와서 은혜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대. 군목 시험에 합격했대. 그랬다고 글쎄 넥타이를 사갖고 온 거 있지?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은인이래.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또 어느 목사님이 같이 이제 낮 집회 마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슈퍼 컨택, 그 내 말이거든. 슈퍼 컨택에 큰 은혜를 받았더니 뭔 소리냐고. 우리 2020년 코로나 오면서 청소년 캠프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때 주제가 슈퍼 컨택이야. 나는 잊어먹었거든. 근데 이분이 2020년 그 코로나로 못 모였는데 자기 교회가 40명이 모이고 이 LED 전광판 틀어놓고 집회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 중고등부는 더 뜨겁게 코로나 중에 부흥했대. 아멘. 그랬다고 그냥 빛가운 교회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 내가 너무. 세상에 이번 45개 목회자들 중에 또 와서 겸연쩍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 목회 코칭 세미나 참여한. 근데 아직 자리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 앞에 뭐 왠지 죄스러워. 근데도 그때 그 어려울 때 빛가운 교회가 도와줘서 우리 교회가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누기 위해서 부흥합시다. 아멘. 나눠야지. 한국교회 이거 살려야지.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다음 세대 살려야지. 어떡할 거냐고 이거. 살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위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자들이.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자. 반드시 승리할 자. 나는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을 모신 자.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될 만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늘의 거룩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 성령을 모시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바로 살려면 옛 습관, 죽음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 아멘. 죽일 것 죽여 없애야 돼. 아멘.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잘못된 성, 또 하나 탐심, 이 두 가지 죽여 없앱시다. 아멘. 죽여 없앱시다. 아멘. 근데 이건요, 용기가 없이는 못해. 같이 합시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죽일 것을 죽이고 버릴 것을 버리려면 용기가 필요해. 아멘.
그거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아멘.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없애는 거예요. 이거. 아멘. 설령 내가 그 죽일 거 죽이고 버릴 거 버렸다 사람들한테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요셉이가 생각나지 않아요? 요셉이가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남편 보디발 장군이 황제의 경호실장이니까 늘 바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외로웠던 것 같아. 근데 요셉이가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아멘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그래 가정 총무를 세우니까 그냥 가정 질서가 쫙 세워지고요. 근데다 글쎄 나처럼 얼굴까지 잘생겼지 뭐야.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이뻤던 거지. 어느 날 요셉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이런 건 가루 열고 수작을 떤다. 가루 닦고야. 요셉 하룻밤만 나하고 한 번만, 나 한 번만 안아줘. 여러분 이게 뿌리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노비 주제에. 그리고 머리로 계산한다면 주인 아주머니와 하룻밤을 즐긴다? 그 뒤에 올 수 있는 소위 세상적인 이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도 스마트폰이 있었을 거예요. 딱 하나 찍어놓고 돈 필요하면 사모님 제가 5천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사모님 제가 1억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참 이게 요셉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마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당신 남편이 당신 먹는 거하고 당신 두 사람 외에는 나에게 다 주셨는데 어떻게 당신 남편을 배반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게 용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여인이 옷을 잡아당기죠. 그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속옷을 안 입었겠죠. 그는 빨가벗고 도망갑니다. 빨가벗고 도망간다는 건 결국 감옥행을 생각하는 거죠. 그 가진 사람들이 그 여인이 내가 유혹했는데 제가 도망갔어 그러겠어? 저 녀석이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도도하게 죄악을 뿌리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악함, 악한 정욕을 뿌리치고 도도하게 감옥을 향해 걸어가.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아멘. 용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십니까?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있었던,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 가서 그는, 이건 진짜 아멘 좀 해봐요. 감옥이 아니라 최고의 정치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감옥이 아니라 학교야.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왕하고 직접 통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부정, 악한 정욕, 사욕, 음란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고난을 도리어 축복의 재료로 쓰십니다. 아멘. 환난을 한 단계 점프하는 축복의 재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용기를 가지고 죽일 거 죽입시다. 아멘. 근데 이 용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 가. 아멘.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용기를 낼 수 있어. 아멘.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나와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목장 지도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장원들이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아멘. 나와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용기를 가지고 죽일 것 죽여 없애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